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기억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준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 가르치셨습니다. 앉아 가르치는 모습은 가르치는 권위를 표현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장면과 같습니다. 청중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산상설교는 실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산상설교를 듣고 읽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절부터 12절은 하늘나라의 8가지 복, 보통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죠.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이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치기 전에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수직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말합니다. 3절이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고통을 겪는 자들의 낮아진 모습,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복은 구약에서 복음을 묘사하는 이사야 61장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서져 있고 갇혀 있어 탄식하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만을
의지합니다.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많은 재화를 보유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겸손히 하늘 아버지께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들을 통해 왔으며 이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 말합니다. 4절이죠. 두 번째 복도 이사야 61장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늘나라의 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애통하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울던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복되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온유한으로 번역된 우리 프라우스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구약과 유대 배경에서 낮은, 겸손한, 또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유순하거나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넷째로 우리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복되다. 6절이죠. 여기서 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구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의로운 백성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둡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수평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5째, 우리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되다. 7절 말씀이죠. 긍휼은 율법의 정신이고 하늘나라 복음의 특징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잣대는 긍휼을 베푼 여부이므로 긍휼을 베푼 이들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째로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됩니다. 8절이죠. 8절의 배경인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이웃을 순수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에 복됩니다. 7번째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기에 복되다는 겁니다. 9절이죠. 평화의 사람은 최고의 영예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됩니다. 8번째로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복되다. 우리 10절 말씀이죠. 박해는 현재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은 8번째 복의 확장이며 너희라는 인칭대명사로 13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6절 넉절의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인칭 대명사 너희를 사용해서 제자들이 어떤 신분과 존재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13절이죠.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한 음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처럼 땅에 유익하고 땅의 부패를 막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선한 삶은 사회의 곳곳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부패를 막고 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이죠. 산 위에 세워진 도성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열방의 빛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또 49장 6절, 60장 3절에 그래 나오죠. 이런 점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종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의 정체성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위임이 됩니다. 빛의 목적은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것을 대박 밑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둔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빛나야 사람들은 제자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죠. 16절 말씀. 빛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순간부터 세상에 노출됩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선한 행실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지어도 반드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회는 마치고요.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밝히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이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성공과 힘을 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복을 선포하십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사명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3절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자립을 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 영적 무능함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겸손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죄와 세상의 부패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 애통이 하늘의 위로를 부릅니다. 또한 주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강한 절제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의에 줄이는 자들은 체험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주님은 그 갈망을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함,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거룩한 관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긍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제자는 세상의 분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공동체 내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긍휼, 청결, 화평, 의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과 지역사회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의 삶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줍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빛을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 빛나는 이유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선한 행실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업제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는 세상의 복을 쫓는 자입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제자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치 빌로다스가 쓴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참 멋지죠. 주란노소원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민권 운동 당시 2명의 흑인 가정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헬프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흑인 가정부이자 유모인 주인공 에이블리는 자신이 매일 돌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친절해, 넌 똑똑해, 넌 중요한 사람이야. 영화에서 엄마는 시종일관 아이를 방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매일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는 말을 듣습니다. 넌 친절해, 넌 똑똑해, 넌 중요한 사람이야.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적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위대한 목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과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중요하다.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이 되겠습니다.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저 읽은 글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